두 개의 바빌론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신행위들, 오늘은 이제 묵주, 성심, 그 다음에 등불, 촛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권이기 때문에 묵주가 좀 익숙하죠. 운전하는 차 안에 묵주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묵주 대신에 이제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권이니까 이제 익숙한데, 서구권에서도 묵주가 익숙한 게, 로마 교회의 치리하에 있었던 유럽에서는 로마 교회가 묵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익숙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묵주에 대해서는 익숙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묵주는 이제 구슬을 굴리면서 기계적으로 기도를 되풀이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죠. 묵주를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복의 전제가 깔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의 전제. 우리 예수님께서 익히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이교도들의 기도를 한번 봐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많이 하고 남들 보는 데서 크게 얘기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아니면 그들의 신이 들을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익히 미리 얘기하셨는데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묵주, 그리고 묵주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교 국가에서는 이 묵주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멕시코 같은 데서도 묵주가 신성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도에서는 뭐 힌두교와 또 불교의 태생지어니까 또 힌두교의 브라만, 그들의 그 힌두교의 사제들 계급인 브라만 계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왕족보다 높은 계급이 바로 이 사제 계급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묵주입니다. 더군다나 힌두교 경전에서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묵주. 사실은 뭐 저도 예전에 뭐 제가 간증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신내림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당들하고 이렇게 구판 다녀보면은 무당과 천주교, 저는 나중에 이제 좀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형만 다를 뿐이지 무당과 천주교가 전혀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믿는 바가 똑같고 죽은 사람 위해서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제사 지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또 촛불, 이런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게 맞는 게, 우리는 이제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이 뿌리가 바빌론이기 때문에 그게 잘 맞는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이하죠.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이상하다. 겉보기에는 완전 다른 종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여요. 평화롭게 지내잖아요. 그죠? 서로 손잡고 평화롭게.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게 유일하게 기독교. 그래서 무당들이 기독교, 특히나 교회는 굉장히 싫어해요. 성당은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힌두교 경전에서도 묵주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티벳은 뭐 아예 불교권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용했다는 겁니다. 동양의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익숙하죠, 이런 모습이. 자,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외교관 출신이자 중국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묵주는 사용하는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구슬, 특히나 뭐 옛날에 우리로 따지면 사극 같은 건데, 중국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이 묵주, 어마어마한 묵주를 이렇게 걸고 나오는 사람, 중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급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큰 구슬에 늘어지는 이 구슬이 계급을 나타내는 거. 어쨌든 이 묵주를 돌리면서 세면서 기도와 탄성 소리를 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있었을 때는 이 묵주를 손에 차고 다니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이걸 차고 다니면 뭔가 사고도 면할 것 같고, 그런 믿음 있잖아요. 미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묵주를 차고 다니는데, 어김없이 이 중국에서도 평신도들은 묵주를 손에 차고 다니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액세서리로 둔갑하게 돼서 좀 더 아름다운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십자가도 사실은 썩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하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액세서리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 소아시아, 튀르키예와 그리스, 여기서도 이제 묵주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상관없었을 때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묵주가. 심지어 어디서 발견이 되냐? 에베소의 다이애나. 그럼 에베소의 다이애나는 기독교랑도 상관이 없고, 그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에베소의 다이애나는 이교도의 여신인데, 여기 다이애나 형상의 묵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 들어가기 이전에 로마를 이제 이교도 로마라고 얘기해요. 다른 뭐 여러 지역이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교도 로마 안에서도 아까 그 계급에 따른 이 커다란 묵주를 묶고 다니는 이런 것처럼 귀부인들의 묵주 목걸이는 근대 묵주처럼 이렇게 아까 그 무공이 뛰어난 그런 중들처럼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게 또 귀부인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자신의 부도 이렇게 드러내고 또 뭐랄까요, 미용적인 면에서도 사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이런 종교적인 곳에서 와서 미용적인 부분으로 변모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묵주는 그 의도 자체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도에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종교 그 행위에, 미신 행위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성심입니다. 거룩한 심, 그 영어 heart는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과 심장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내세운, 근데 로마 카톨릭보다 이전에 앞서 있었던 이교도에서 이 숭배받았던 그러한 미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희 동네에도 뭐 플래카드가 이렇게 딱 붙어서 성심병원 뭐 개원 축하 뭐 이렇게 뭐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익히 찾아볼 수 있는 문구가 바로 이 성심이에요. 특히나 카톨릭과 연관되어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성심병원이 많죠. 그래서 뭐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썼나 보다 하는데 그 로마 카톨릭의 이 뿌리가 로마에서 온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온 게 아니라 이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교도에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전에 이미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부활한 오시리스는 바로 또 다른 이름인 호루스로 불려요. 부활한 오시리스. 그래서 이건 어미와 아기 사상 때 내용도 살펴봤고, 그 신, 어린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따지면 장성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공생애 때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아기 예수. 인셈이죠. 그 신의, 이집트 신의 이름이 하르포크라테스예요.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면은 큐피드가 됩니다. 큐피드의 상징은 언젠지도 모르게 하트 모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언젠지도 모르게 하트를 이렇게 쓰자는 약속을 다 같이 한 듯이. 그래서 특히나 이집트에서는 심장을 닮은 듯한 그 페르세아 나무의 열매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지고 신성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40에 이 날개 달린 존재,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얘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런 어린아이 천사 신하고 별반 차이 없죠. 겉모습은. 그래서 이 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게 하트 모양이잖아요. 이 열매도 거룩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속된 것처럼 오른쪽에 큐피드의 대명사 하면 하트와 활이에요. 활은 뭘 뜻하냐면은 최초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막강한 리더였던 니무롯, 그 니무롯의 환생인 어린이 신이 들고 있는 활, 그리고 니무롯, 오시리스, 이 존재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6장에 뭘 들고 와요? 활을 들고 와요. 그 예표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아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기 버전이 사랑도 가지고 있고 활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에게 로마로 가게 되면 로마의 풍습은, 자, 로마 청년들은 불라라고 불리는, 우리로 따지면 액세서리예요. 금으로 된 액세서리. 그러니까 금으로 된 하트 모양의 액세서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하트 모양의 그거를 불라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목걸이로 하고 다녔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풍습이 그랬고, 이 불라는 특별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도 있지만 로마 카톨릭 이전의 이교도들은 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잖아요. 다신주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을 수호하고,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일을 넘기면 떡을 돌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목숨을 지켜주고 이런 다산은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호하는 신의 이름을 갖다 그 아이에게 붙였는데, 그 아이가 보호받는 그 유아기 때는 이렇게 불라를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제 그런 유아기에서 지나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 불라를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서는 금으로 된 불라를 또 장식품처럼 걸고 다니는 이런 사람, 이게 이제 로마인들의 이제 풍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도에서도 이 성심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인도의 신 비슈누,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신이죠. 역시나 뱀에 자기를 대적하는 그 신과 싸워가지고 발에, 이건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그 내용인데, 여기 오른쪽 그림 41을 보면은 발에 상처가 있어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상처처럼 이렇게 흔적이 있죠. 이렇게 발에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이런 죽음 때문에 매년 큰 애도 행사가 열리는 그런 인도의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런 목판화에 가서 보면 가슴에 뭘 하고 있어요?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문양을 우리가 봤을 땐 어김없이 하트잖아요? 슈리바트사라고 불렀대요. 그 뜻은 빗나가지도 않습니다. 하트, 태양, 그죠? 그 다음에 여신숭배 등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이 가슴에 하고 있는 이 하트 모양의 목걸이. 인도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지금 로마 카톨릭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이교도에서 다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특히나 큐피드를 생각해 보면 돼요. 큐피드가 로마 카톨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큐피드는 어김없이 사랑의 신이에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남녀 사이에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신으로도 유명하죠, 큐피드. 그래서 큐피드의 화살을 좋게 해석하면 사랑의 화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왜 심장 또는 마음, 이게 경배 대상의 상징이 됐는가,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칼데아어로 벨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고, 이 니무롯의 또 다른 이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 벨이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심장이라는 거예요. 칼데아어로. 그러면 칼데아어는 히브리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심장을 숭배하는 것은 곧 신성한 존재인 벨을 숭배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을 숭배하는 것은 그 벨이 누구를 의미해요? 니므롯. 바빌론의 강력한 자, 다시 태어난 자를 향한 숭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예표가 누굴 가리켜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또 다른, 심장은 또 다른 의미의 태양이라고 아까 인도에서도 나오는데, 그 모양이 태양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태양과 동일시하고, 모든 신들이 다 태양과 동일시하고, 특히 이집트는 굉장히 심하죠. 이 태양, 최고의 신을 치는 게 바로 태양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불꽃의 심장. 이게 태양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태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자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에서 먼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불꽃의 심장.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렇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오면서 이 성심 숭배 사상하고 여기다 이제 묵주, 기도, 이게 다 혼합이 되면은 엄청난, 뭐랄까요,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해야 되네. 모든 게 다 이렇게 짬뽕이 되는. 그래서 묵주 기도에도 성심 묵주 기도라고 따로 있대요. 이 거룩한 심장을 향한 기도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어떤 표현으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언급했느냐면은 이글거리는 심장, 똑같죠. 불꽃의 심장처럼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알지만 로마 교회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성심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뿌리, 그들이 말하는 성심의 대상은 바로 아까 벨, 그 다음에 마귀의 이 땅에 육화된,
또 육화될 적그리스도. 그럼 그 적그리스도의 옛 이름인 벨. 그 벨을 의미하는 게 바로 로마 교회의 그 성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심의 대상이 벨에서 어디까지 와요? 이 성심하면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 대상은 마리아가 됩니다. 현대 와서는. 예. 그래서 이 거룩한 마음, 그죠? 원래는 심장을 뜻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마음도 있잖아요, 뜻에. 거룩한 마음의 어머니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마리아에게 안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종점을 맞이하게 되죠. 자, 로마 카톨릭 하면 이 등불 촛불. 제가 무당하고 별반 차이, 어디 산에, 깊은 산에 굿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초를 켜는 이 모습이 제가 너무 나중에 이 성당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구슬하러 다니는 한참 하러 다닐 때 성당 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뭐 평소에 성당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당 앞에 이 명복을 빌고 또 소위 말해 연옥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이런 촛불을 켜는 행위가 산당에 있는 촛불 켜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전혀 일치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오히려 그 당시에 친한 선녀 물어봤어요. 왜 성당에서 아니 여기도 무당 있나? 왜 성당에서 이렇게 촛불을 켜죠? 제가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너무 신기해서. 결국에는 그때는 제가 무지했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그 배우가 바빌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리아 형상 앞에는 반드시 밝은 조명, 초를 켜던가 등불을 켜는 것을 이렇게 켜둬야 된다는 게 로마의 풍습이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낮이라고 해도 켜야 돼요. 미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행렬, 우상 행렬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밝은 대낮인데도 다 촛불 들고 다녀요. 왜 그래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 불 이거는 다 태양신과 불꽃의 심장, 성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특히나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무슨 관상 기도해야 된다고 불 다 끄고 촛불 하나 켜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막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촛불과 등불의 문화는 로마 카톨릭 거슬러 올라가서 훨씬 이전에 이교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역시나 그런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인들이 모든 어떤 한 날을 정해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축제로 잡혔겠지만 그 예전에 한 날을 정해서 집 앞에 5개의 등불을 켜도록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그 태양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불을 밝혀놓는 거. 이게 이제 이교도 중에서 이집트의 문화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살펴본 쿠르디스탄, 이게 이제 크루드족, 제가 말씀드린 크루드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크루드족 안에서의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지디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퍼져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매년 불타는 등불 축제를 거행할 때 태양을 기념한다는, 여기 지금 쉐이크 쉔즈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더 선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태양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규모 행사나 아니면 이런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더라도 불을 밝히는 이런 축제에 개인적으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지디스인들인데, 이게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신 앞에 등불하고 촛불을 켜두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바빌론에서는 우리는 성경, 정경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경 가운데 바룩서가 있습니다. 그 바룩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용하죠, 이 외경을. 바룩서를 통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룩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역사적인 의미로도 이제 참고를 이렇게 하죠. 바룩서 안의 내용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등불을 켠다. 그러면 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카톨릭 시작 이전에 이미 이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그 등불을 볼 수도 없었고 그 신전의 기둥처럼 서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신들보다 더 많은 수의 등불을 켰던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형상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그 형상들이 구원도 못하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로 조롱하는 겁니다. 바룩스의 바룩이 이런 조롱을 하는데 바빌론에서 이미 이 신들에게 등불을 켜는 문화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원조가 아니란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 이전에 이교도 로마였을 때에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세운 황제와 그 당시에 리시니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황제,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명의 왕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교도 로마인 상태에서 황제가 둘이었어요. 당연히 전쟁을 벌이죠.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의 대적이었던 리시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뭐라고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했어요. 콘스탄틴은 이기기 위해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밀랍초를 켜서 바쳤는데, 만약 이렇게 신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제가 콘스탄틴을 이기지 못하면 더 이상 경배드리지 못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초를 밝히지 못할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결국은 뭐예요? 이 초를 밝히는 것 자체가 경의를 표하고 경배드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이교도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 이교도들을 잔뜩 다 모아다가 종교 통합으로 로마 카톨릭이 출발하게 되죠. 당연히 콘스탄틴 대제가 승리를 하고, 로마 카톨릭은 뭐 촛불하면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행렬에서, 그게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행렬에서 밝히는 촛불, 그 뒤를 따르는 찬미가를 부르면서 부르는 무리, 그래서 이 우상 행렬에도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촛불이었고, 락탄티우스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의 가정교사예요. 락탄티우스가 기독교 변증가이자 저술가인데, 락탄티우스가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이런 행렬을 보면서, 촛불 행렬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두워가지고 촛불을 킬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곳에 살고 계셔서 이렇게 촛불을 켜는 거냐, 하나님 못 보신다고 생각해서 촛불을 켜는 거냐라고 로마인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락탄티우스가. 그래서 락탄티우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은 당시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초창기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응이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 생기기 이전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이런 초를 켜는 이런 문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락탄티우스 증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없었는데 트렌트 공회 같은 데 와서 보면은 완전히 변질된 거. 트렌트 공회는 1500년대 종교개혁 직후예요. 이런 때 와서 보면 이렇게까지 변질됐다는 거예요. 부활절 전날에 부활절 촛불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로마 카톨릭 기도입니다. 그리고 미사 가운데, 자, 우리는 위엄하신 당신께 가장 겸손하게 이 제물을 바치오니, 뭘 바친다고? 지금 촛불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기름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불이요, 거룩치 못한 기름이나 연고로 오염되지 않고 그 어떤 속된 불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불이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심에서 우러나와 밀랍과 심지로 만든 불을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켜서 불타오르게 하여 바치옵니다. 이 정도로 얼마나 이 초를 켜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트렌트 공회, 그러면은 초기 로마 카톨릭 시작으로부터 1200년 지났더니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초 키는 거 행위 자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종교의식이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초를 켜는 의식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문제는 없어요. 왜? 그 뿌리가 다 바빌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베리아 이런 데 가서도 자기 민족의 신들, 우상들인 부르칸 앞에 밀랍초를 켜놓는 이런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몰루카 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섬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인 리토에게 경배할 때 밀랍초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윌리엄 허드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이 섬에 가서 보니까 30명이 모여서 신성한 북이라고 한,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북을 계속 두드리면서 자신들의 신을 부리고 소환할 때 2-3명이 밀랍초, 이거 되게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2-3명이 밀랍초를 켜고 신비로운 주문을 외웠어요. 왜 그래요? 자기 신들을 불러들이는 거.
우리가 말한 소위 접신하려고 불러드릴 때 바로 초를 켜고 신비로운 주문을 외웠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스리랑카. 그럼 여긴 당연히 불교 문화인데 스리랑카 종교의식에서도 밀랍초 사용은 필수 요건이었고, 여기서도 또 허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쪽에 많이 거했던 허드가 신론에서 이 스리랑카에서는 사제들, 승려들이 아닌 몇몇 신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사원을 세우고 그 사원들 안에 부처상을 들여다 놓고 그 앞에 촛불을 밝히며 꽃으로 장식해야만 한다는 이런 증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이런 촛불은 특히나 성경에도 등장하는 불, 그 다음에 빛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루시퍼가 빛을 나르는 자, 아니면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자신을 빛으로 가장하는 그런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이런 모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랩이라고 하는 영국의 법률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로마의 신이자 태양의 상징인 세턴의 제단에는 밀랍 촛불이 밝혀졌는데, 이는 사람들이 세턴에 의해 오류의 어두움으로부터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 불을 켜두면 이게 진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은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것은 잘 알죠. 이건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거기서 삭제돼 있어요? 하나님만.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삭제시키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게 불, 빛, 진리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밀랍초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밀랍은 특히 벌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참 놀라운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밀랍초의 원료가 바로 밀랍과 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이제 그리스 신화 종교 연구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다이애나가 다시 등장했어요. 에베소 다이애나 숭배에 관련된 상징에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항상 벌이다. 대제사장 자신이 에센, 즉 왕벌이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신을 대신하는 자예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왕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카톨릭 미사집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밀랍에 관련돼 있는, 벌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 벌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벌은 또 꿀과 관련돼 있고 아버지 말씀에 대한 관련, 이런 글들 미사집에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연관들이 있냐? 역시 히브리어와 관련돼 있는 칼데아어로는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뜻이 벌인데 또 다른 의미가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벌과 말씀, 이렇게 이제 둘 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판카르피움 모리아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벌로 표현하는 이런 문구가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또 다른 주제를 놓고 이제 쓰는 내용 중에,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공급받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벌이면은 마리아는 어떤 벌이 되겠어요?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써놓는 겁니다. 제목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벌, 이 벌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여왕벌이잖아요. 그럼 벌만 빼봐요. 하늘의 여왕이 되죠. 희한해요, 참. 그래서 마리아를 하늘의 벌로 표현하면서 예수님도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여왕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고. 이게 로마 카톨릭의 본 모습이에요. 너무 기가 차죠. 정말 신성모독적이죠. 또 로마 카톨릭 생각해보면 이 성호, 거룩한 이름에 대한 이 십자가 긋는 거, 이거 히슬러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안 그으면은 시작을 못 한대요. 모든 것에. 걸어갈 때, 순례할 때도, 식사할 때도, 미사할 때도, 뭐 거룩한 성수 뿌릴 때도 이거 하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로마 카톨릭의 몸을 담고 있는 운동 선수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그냥 목걸이 키스하고 이거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 별별 다 하잖아요. 또 자, 거룩한 이름의 십자가 성호 없이는 어떤 기도, 어떤 경배도 할 수 없는 게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십자가 자체가 저주받은 나무라고. 그 나무에 달린 건 다 저주. 예수님 자체도 저주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죄와 형벌의 상징이 바로 나무, 그죠? 그리고 그게 십자가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완전히 좋은 의미로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피난처고 완벽하게 해주는 보호. 아까 묵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십자가와 묵주가 결합을 했죠. 줄은 묵주로 하고, 그죠? 십자가는 그 가운데다 걸어서 차에 걸고 다니잖아요. 보호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 건데 이거를 완전히 복의 상징, 그 다음에 보호의 상징으로 왜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게 원조라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그 탐무주의 T자형 십자가라고 해서 이집트 자체에서 유명한 탐무주의 이름의 첫 글자, 이게 지금 영어 T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원어로도 이집트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타우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히브리어도 제가 그래서 이거 표했죠. 이게 지금 타우라고 읽어요. 타부가 아니라 타우라고 히브리어로 읽는 건데 아예 고대 히브리어로는 이 타우의 첫 글자가 십자가로 돼 있어요. T자도 아니고 아예 십자가로 돼 있어요. 지금은 이 가장 오른쪽에 지금 빨간 박스가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기에는 십자가인데 이게 현대 히브리어로 오면서 철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 다른 형태로 바뀌었죠. 근데 초기에 히브리어는 아예 십자가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칼데아어, 이집트어, 히브리어 이 타우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태로.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바빌론 문화에서도 이집트도 마찬가지 신비 종교의 입교자들에게는 이 이마에 지금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랑 똑같은 그 행위를 이마에다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표시를.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탐무주는 니무롯의 아들로 불리는데 이집트에서는 이 탐무주가 호루스가 되죠. 그래서 이 호루스를 태양과 동일시하는 태양신들이잖아 다. 그래서 이집트의 유명한 그 T자형 십자가 위에다가 태양을 상징하는 원을 붙여가지고 여기 왼쪽 이 이집트의 이 십자가 원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에트루리아너 고대 이탈리아어나 아니면 콥티거 같은, 콥티거는 이집트 또 다른 일부 지역의 방언을 콥티거라고 해요. 그림 43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형태, 그러니까 거의 흡사해요. 네 번째 형태가 바로 이집트의 십자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십자가가 좀 삐뚤긴 해도 십자가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그림 44 같은 데 보면은 목걸이로 걸고 있는 게 바로 다 레버들이에요. T자형의 원형 그 액세서리. 그리고 아예 윌킨슨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보면 아예 맨 오른쪽 사람 보세요. 옷에 아예 그냥 십자가 문양이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직급의,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뭐 루이비통 아닐까요? 이 정도면 루이비통 문양처럼 그죠? 십자가 문양이 이렇게 온 코트를 다 덮고 있는 듯한. 그래서 매우 화려한 장식과 십자가를 달고 다녔다. 아니 이집트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닐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원래 이집트의 그 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로마 카톨릭 이전에 벌써 어느 정도로 추정하냐? BC 12세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전 BC 12세기면은 언제예요? 다윗보다도 앞서잖아요. 그죠? 다윗보다도 앞섰으니까 거의 사사시대. 그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타우 십자가는 이집트 안에서도 생명의 표시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안에 지금 오시리스의 부활, 그 호루스의 부활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심의 그런 문화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심장에 부착하는 부적, 이게 바로 타우 십자가를 이집트에서 걸고 다니는 거. 지금은 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아주 좋아하는 부적이기도 하죠, 이 타우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공식 제의처럼 공식 옷처럼 이집트 제사장들도 그 옷에도 이런 게 표시가 다 있었고 이런 장식품들 다 걸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한 왕들이 존엄과 신으로부터 받은 권위의 표식으로도 손에 들고 다녔다는 거. 무설, 레보, 그 T자형 탐무주 십자가와 태양이 달린 그 이집트 십자가를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못 들고 다녔겠죠. 지금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교 로마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교도 로마에서는 베스타라고 하는 여신에게 몸 바친 처녀들이 오늘날 수녀들처럼
제사장들이잖아요. 수녀들처럼 목걸이로 달고 다녔던 게 바로 이런 십자가 목걸이를 이미 로마 카톨릭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에 초림하시기도 전부터 얘기해요. 지금 이런 십자가는. 고대 켈트족, 드루이드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고대 켈트족에는 기독교가 훨씬 생기기 전부터 십자가를 경배하는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 들어오면서 그냥 로마 카톨릭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전부터 이런 형상에 대한 경배는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드루이드, 이 영국 지방의 고대 켈트족 숲속을 섬기고 작은 숲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멋진 나무를 골라서 가지를 잘라내고 기다란 가지를 몸통에 붙여 마치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 껍질에 타우, 이게 뭐예요? 십자가 T, 그죠? 고대 히브리어로는 이게 십자 모양이잖아요. 타우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했고, 멕시코에서도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로마 카톨릭 선교사, 특히나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미와 아기 형상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선교하러 온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놀랬던 것처럼 멕시코에 갔더니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미 멕시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인, 비를 내려주는 비의 신에게 바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기 거대한 돌 십자가, 되게 오래된, 이 지금도 있는 박물관에 있는 이런 다 십자 모양이에요. X자 십자 모양, 아니면 가운데는 십자 모양, 정확하게 십자 모양의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도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멕시코 안에서도, 이게 다 유물들이거든요. 고대 유물들인데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 십자가. 자, 오늘날 몽고 지역에서도, 몽고는 이제 불교가 강세인 그런 지역인데, 옷에서 십자가를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 45 가서 보시면, 이 그림 45는 지금 바쿠스라고 하는 로마 신, 그리스로는 디오니수스죠. 술의 신인데, 바쿠스의 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목판화에서 머리에 띠를 두르는 게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문양이. 이런 것을 바쿠스에게서 그 당시에 이런 문화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른쪽 사진들은 몽고 사람들이 쓰는 모자인데 모자에다 십자 모양이 들어가 있죠. 손수 다 이렇게 바느질해서. 왜 이런 게 들어가냐는 거죠. 기독교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불교도들 사이에서도 십자가는 사실은 경배 대상은, 뭐 지금은 더 할 거고 경배 대상은 아니지만 매우 좋아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나무잖아요. 잎과 꽃이 솟아 나오는 마니키안들의 십자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몽고 사람들. 그럼 마니키안이 뭐냐? 마니교를 살펴보면은 3세기 페르시아에서, 로마에서 시작해서 중국까지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던 그런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바로 마니교인데, 각종 십자가라고 해서 제가 그림 넣어놨잖아요. 뭐 이렇게 초승달처럼 돼 있는 여기에 십자가를 붙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십자가도 닮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다 X를 붙여가지고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이런 십자가가 있잖아요. 마니교 십자가는 십자가의 이 나무 자체가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고, 신들의 나무로 여겨지고, 생명과 지식의 나무로 불렸고, 나무 숭배 사상은 동떨어진 데서 온 게 아니라 사실 에덴 동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무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모든 선한 것을 생산하는 나무로 이 땅에 낙원에 놓여 있었다고. 그러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 숭배 사상이 여기 십자가로 이제 옮겨 붙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십자가 모양이, 마니교의 나무 문양들 한번 보세요. 여기 왼쪽에 그 사제 같은 사람들이 큰 손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초승달이 있는 이런 모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퀴 모양의 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이게 바로 8개의 그거랑 맞는 이런 모양도 가지고 있고, 아예 오른쪽은 중국의 무슨 불교 문화나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마니교예요. 마니교의 이런 십자가와 몽고의 이런 십자가, 그러니까 이교도의 이런 십자가 모양, 풍습 이런 게 이제 닮아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십자가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또 마니교랑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십자가 전례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로 불렸다. 아까 에덴의 낙원에 존재했던 그 나무 숭배 사상이랑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를 향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례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만세 오 십자가요 승리의 나무 세상의 참된 구원이며,
지금 십자가 나무에게다 하는 거예요. 나무 중에 잎과 꽃과 싹이 당신 같은 것은 없나이다. 오 십자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경건한 자에게 의를 더하시고 죄인의 불법을 용서하소서. 아마 십자가를,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에다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무에다 이런 표현을 안 하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자체여야만 되지. 사실은 이런 형상 자체는 아예 그냥 십계명에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런 데다가 우상, 형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싹 뺀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십계명에서. 그 명령을 싹 뺀 게, 형상에 대한 명령을 뺀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오히려 영국 성공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 이것은 옥스퍼드 운동으로 인해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배교자들이, 근데 그들이 만든 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카톨릭의 십자가 전례문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이 성공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회귀한 사람들의 자작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신실한 십자가 그대 유례 없는 나무요, 그 어떤 숲도 그대같이 잎, 꽃 그리고 싹을 내지 못하나니 목재는 부드럽고 무게도 가벼워 내 속에 박힌 못들도 감미로운 너 달콤한 나무요.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셨다고 하는 십자가 계시로 유명한 게 콘스탄틴.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패에다가도 이 십자가를 표시를 하고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소위 말해 로마 카톨릭의 전설이죠. 전설.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전설. 그 콘스탄틴이 끈질기게 간청해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태양보다 밝은 십자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십자가 모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문양을 가지고 사용을 자신들의 방패라든가 이런 데 사용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라틴어로 이 표식으로 너가 승리하리라,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글자도. 근데 이 표식이 뭐냐는 거죠. 이 표식이. 그래서 히슬롭은 콘스탄틴이 보았다고 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자형 십자가, T자에다 올라온 이 십자가가 아니라 X라고 주장해요. X. 왜냐하면 지금 라틴어에 해당하는 키, CH, 영어로는 CH에 해당하는 글자 헬라어가 X자예요. 그리고 이 CH의 발음이 되는 그 다음에 붙는 R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P.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주구장창,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헬라어를 지금 적어놨잖아요. 앞에 XP, 이게 맨 앞에 CHR까지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냐 아니면 X자형 십자가냐, 그걸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 깃발에 쓰는 게 바로 이 XP 표식이에요. 콘스탄틴 때부터 썼다는 게 XP 표식이에요. 이건 십자가 모양이 아예 없어요. 라틴어로는 이게 키로라고 불러요. XP.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XP. 이것을 라틴어로 키로라고 하고 영어로는 CH 플러스 R이라고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이 희망하서 우리의 전설 콘스탄틴이 이걸 봤다, 이 그림처럼 하늘의 천사들이 보여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를 봤다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도 지금까지 XP 표식을 쓰고 있잖아요. XP 깃발, XP 형상들, 깎아놓은 조각상들, 라바룸, 이게 바로 콘스탄틴이 사용했다는 자신들의 국기의 깃발, 그 이름이 라바룸이에요. 여기서도 XP를 쓰고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동전 위에다가 맨 위에 보세요. XP로 돼 있죠. 자신들이 이렇게 쓰고, 또 주조로 만든 이 동전에도 XP로 넣어놓고 T자형 십자가로 주장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도 교황이 이 XP, 로마 카톨릭은 이 XP 표식을 쓰는데, 그래서 아까 그 콘스탄틴의 아들의 가정교사, 로마인들을 조롱했던 기독교 저술가인 락탄티우스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표를 방패들에 표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식, 그렇게 전투를 시작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고 가로획이 있는 X자 글자, 아예 X가 들어가요. X자 글자의 그 꼭대기를 굽힌 형태로 방패들의 그리스도를 표시하였다. 그리스도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X자 형태로. 그럼 헬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표를 갖춘 군대는 무기를 들고 전진해서 승리했다는 건데, 이 락탄티우스의 증언,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증언의 라틴어에 아예 X자가 들어가 있어요. 콘스탄틴이 봤다고 하는 십자가인 X자가. 이거를 로마 카톨릭은 지금 왜곡하고 속이면서 자신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를 봤다라고 이렇게 꿈보다 해몽으로 알려주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도, 락틴테우스의 증언도, 그리고 XP 표식도, 모든 게 다 X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더군다나 X는 이집트에서 뭘 가리켜요? 아시죠? 이집트에 가면 전부 이렇게 무덤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 로마 카톨릭과 뿌리가 이집트랑 같다는 거. 물론 이제 히슬롭조차도 설마 로마 카톨릭에서 그 이집트를 가려다가 그 X자로 썼겠느냐. 실제로 헬라어는 크리스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영어 알파벳의 X랑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집트와 로마 카톨릭의 뿌리가 같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콘스탄틴이 본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X자 형태라고 이제 히슬롭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집트의 X는 함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조상을 신격화하는 그 신의 상징이고, 그 함의 형상에는 X자 표시, 그리고 이집트는 X자 표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콘스탄틴은 전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로마 카톨릭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란 걸 뭐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살펴봤지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고, 묵주 돌리고, 그죠? 연기 뿌려대면서 등불 켜고 십자가 성호 굽고 무릎 꿇고 이러면 그렇게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시킨 적도 없는 이런 것들,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어쩜 이렇게 많이들 발견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이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차 대환란에서 모든 종교를 혼합할 다시 올 제2의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미리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 초기 로마 카톨릭은 모든 이교도의 종교의 혼합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신행이들의 로자리오, 묵주, 성심, 등불, 촛불,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